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우리 합독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곳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든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광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는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여한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기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기 38장은 이제 드디어 길고 긴 욥 다음에 새 친구 엘리후의 변론과 논쟁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에 개입은 하진 않으세요. 누가 옳다. 이제 물론 나중에 욥의 편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이해 못할 질문을 막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질문을 그냥 냅다 하고 계시느냐? 근데 질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인간이 한 개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그냥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욥의 고통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성실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닥쳐오는 이 고난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고통은 사람이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이 고통의 이유와 원인,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없을 때 굉장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한 말씀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왜 침묵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주님이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말 그대로 그 안에 구름과 번개, 비가 있습니다. 정신없죠. 그 장면을 본 누구라면 아마 정신을 제대로 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단어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을 다 듣고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 저자는 특별히 욥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그리고 모든 능력 가운데 특별히 폭풍 가운데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네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난 여전히 네 하나님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글을 읽어드리면 아마 여러분의 이해가 더 훨씬 쉬울까 생각합니다. 오랜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욥의 경우와 같이 비슷하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했고 결국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며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문제가 없고 축복과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성장은 그분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하나님은 가장 맹렬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부모가 부모의 자녀, 부모가 부모의 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느냐? 언제 알까요? 자녀 때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 이것이겠구나. 즉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보면 그렇지 않구나.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물론 그 가운데 오고 가는 충돌과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지언정 부모는 한 번도 부모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하고 치열하게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회색 분자와 같이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을 때에도 아니면 하나님께 섭섭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맹렬하고 치열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귀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벌써 떠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딱 놓는 순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안 하셨을 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누리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가장 크고 놀라운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침묵의 자리에서 자라가기 시작하죠.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때로는 내 가슴을 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내 주먹으로 주님의 가슴을 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충돌과 인격적인 충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른 증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딱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어느 날 주님을 떠나 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시험 들었을 때도, 그리고 내가 방황할 때도, 나는 분명히 떠났어야 할 사람인데,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로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풍처럼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에서 등장하셨다? 폭풍 가운데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욥아, 나는 너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욥기 1, 2장은 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욥에 관해서 얘기하고 사탄도 욥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다가 오늘 3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주 앞에 봅시다. 욥에 관해 이야기하고 욥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부부, 우리 부부의 같은 경우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는 딱 두 개입니다. 그건 뭐냐? 교회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늘 두 가지로 고정된다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총회의 관심사요,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욥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탄과 욥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때로는 투닥거리죠. 왜 투닥거립니까? 왜 다투고 싸웁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관이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핵심이 뭡니까? 자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주님은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욥기는 끝났어야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합니다. 지금껏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욥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너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욥에게 관해서 하늘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나는 너에 관해서 하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난 너에 대한 계획이 이 모든 것들을 너에 관한 관심뿐이다. 그래서 오늘 그 관심의 대가로, 그 관심의 결과로 너에게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온통 우리에 관한 관심밖에 없음을 반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고심한단 말이에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에 관해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결국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건네죠. 엄마 아빠가 이랬어. 누가 네가 상처받을까봐 이랬어. 엄마 아빠는 너를 이해 못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이해 못하지만 엄마 아빠 너를 사랑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욥과 같아요. 조금만 침묵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죠. 가장 사랑하는 주제가 대화의 주제라고. 그러면 누구도 지금 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가장 사랑하듯 사탄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선고가 내려진 이 사탄은 인간과 자기를 비교할 때 인간보다 못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사탄보다 능력이 뛰어납니까? 지혜가 뛰어납니까? 모략이 뛰어납니까? 사탄은 하나님 뺀 능력 말고는 다 갖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탄에게 선고를 내렸어요. 너 지옥행. 사탄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난 왜 지옥행이야? 그렇다면 사탄의 관심은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탄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 사탄의 관심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오랜 고민 끝에 침묵하시다가 가슴을 이렇게 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보지 않지만 때로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부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표현 가끔 해요. 내가 속이 터진다. 그러면서 가슴을 두들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폭풍 가운데 고민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주목, 사탄이겠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느냐?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주님이 질문하시고 주님이 답을 하세요. 그럼 뭐하러 질문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질문을 막 쏟아내요. 막 쏟아냅니다. 내가 너희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냐? 계속.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모 대기업 회장, 아무개 회장을 드라마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회장이 장남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흔히 말하는 속칭 노가다. 현장직에 파견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그 대기업 회장의 친인척들이 형님, 아니 왜 그래도 우리 그룹 장남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예비도 현장에 가서 그럼 불러야 돼. 근데 그 장남은 가면서도 아버지가 맞듣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여기서 왜 불러야 되지? 의문투성입니다. 우리의 의문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대기업 회장이 아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쫙 보입니다. 야 이놈아, 너 예비가 너 무시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앞으로 네가 이거 다 물려받을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세계의 질서라는 이 근거를 딱 열어버립니다. 너 봤지? 너 이런 존재다. 만약에 질문으로 끝났으면 욥이 대답해야 하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욥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넌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죠. 어디에요? 저쪽 노가다 뛰는 현장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서 인부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저것이 여기 왜 기어왔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탁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너 왜 했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사탄에게 보입니까? 아니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놀라운, 저 금고 속에 가장 놀라운 보화는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장남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장남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대답을 들은 사람이 욥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저를 보면 안타깝고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일이 잘 되는구나,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현장직에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면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늘의 금고를 열어놓고 너 이거 예비가 이거 어떻게 본 건 줄 알아? 그게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통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빠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 거야. 당신이 질문하고 당신이 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다고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개하는 겁니다. 너 한번 봐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두 번째, 제 입을 가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전에는 아빠가 돈이 많다는 것 귀로 듣기만 해서 안 믿었는데 이제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 이제 믿겠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자부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고 우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믿음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근거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여기까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